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 빌레몬서를 읽다가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예의 해방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인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노예 해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자유와 노예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이 링컨은 노예 해방을 계속 외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면 몰라도 예수 안에서는 사람의 노예가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이 링컨을 통해 또 온 세상의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한 영혼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간구하는지 또 빌레몬에게 어떻게 간구를 하는지 그 사랑의 간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간구는 나의 갇힌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자신의 집을 내어서 교회로 삼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었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는데 이 도망을 쳤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성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망쳤던 이 노예는 로마 법에 따라서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또 때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그 노예를 용서해 줄 경우에는 이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 빌레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보통 바울의 서신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밝히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혀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욕심 때문에 갇히고 또 야망 때문에 스스로 갇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더라도 또 우리가 묵상했었던 예레미야처럼 진창 속에 빠졌을지라도 말씀으로 내 죄와 또 내 욕심을 회개하고 그 일을 약재로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환경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또 환경적으로 감옥에 갇힌 적은 없지만 저도 제 모든 생각과 이런 마음과 영적으로 정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어머니랑 열심히 목회를 하셨었는데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된 것이 어머니의 외도가 드러나게 되었고 또 어머니께서 몰래 다단계를 하셔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셨고 또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또 그 외도 사건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싸우게 되시고 결국엔 불화가 시작되었고 또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또 아버지가 그래도 목회를 계속 혼자 이어 나가시다가 또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다 떠나가시고 또 갑자기 교회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냥 한순간에 빈털터리로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기고 새어머니도 이렇게 생기면서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에 대한 원망뿐이 없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에 갇혀서 수년을 그렇게 제가 분노와 정죄와 피해의식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구독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런 저의 갇혀 있었던 이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스스로 가둬놓고 또 이 갇힌 것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너무 답답했었고 또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스스로 갇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같이 했던 이 사건이 조금 해석이 되고 나니까 저의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날마다 저의 이런 간증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환경과 상황적으로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갇힌 사건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갇힌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갇힌 상황을 약재료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강구는 두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듣고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빌레몬의 이 사랑과 이 사랑의 적용과 섬김으로 평안함을 얻었다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면서 격려를 합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자기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런 빌레몬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빌레몬의 사랑과 또 믿음의 적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들리게 되었던 것이고 또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감옥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나눠 줘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이런 사랑과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이번 여름 띵크트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한 영혼을 위한 이 사랑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전라도로 또 제주도로 국내 여러 지역과 전 세계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 여름 약 한 2,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띵크트립 선교사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의 간구를 하러 이렇게 파송되어집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또 복음이 들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또 살아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적용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의 간구는 세 번째로 명령이 아닌 사랑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바로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때로는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담이 되었을까요? 빌레몬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중에 나온 오네시모를 위하여 명령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정중하게 또 사랑으로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습을 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고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사랑의 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진지한 내용을 쓰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글도 씁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재치 있는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이 바울의 글솜씨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런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바꾸는 그런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또 마약 중독자나 사회적으로 무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사고만 치는 그런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 또 자녀들 앞에서 매일 싸우고 혈기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무기력하게 집에만 누워있고 게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해석되고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심장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했다는 것이죠. 14절에 바울은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하고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또 한 줄 한 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제 고난에 이렇게 제가 갇혀 있다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이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조금은 변화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칼날위의 물방울처럼 그렇게 간구하고 대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저도 명령으로 또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9살, 6살 아들 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커지면서 점점 제 명령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라, 앉아서 먹어라, 잠잘 시간 되었으니까 빨리 양치하러 가라, 얼른 가라라고 하면 또 겨우겨우 이제 듣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 첫째가 나름 논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양치하러 빨리 가라라고 하니까 이 첫째가 저를 딱 이제 보고 아빠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아빠도 양치를 안 하셨죠? 엄마도 양치를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저에게만 양치하라고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말문이 딱 막히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얼른 일어나, 빨리 양치하러 가, 얼른 가, 빨리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제 옳음만 말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강구가 정말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도록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처럼 저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기다려줘야 하는데 제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조심조심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채울하면서 공감하면서 사랑의 강구를 하는지 저도 오늘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에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띵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억지가 아니라 이번 새벽 기도회 자의로 나오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간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자신이 갇힌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갇힌 사건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갇힌 것을 약재료로 삼게 해주시고 내어놓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에 적용을 하면서 또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띵크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나라에도 링컨과 같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최상의 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을 앞세워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악한 법들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법들이 많이 제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에 있을 창립 22주년 전도축제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사랑의 간구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띵크트립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또 구속사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팀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날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